네. 우리가 지금 계속 뉴자이언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11번째입니다. 뉴자이언의 네트워크, 하나님 나라의 지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 뉴자이언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인데 난이 없어서 1절, 5절, 6절, 8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전제 자체가 초대교회에서의 가르침과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또 우리는 워낙 이제 글로벌 문화에 또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에 워낙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초대교회는 그보다 말씀 자체가 신비고 신비가 내 안에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이제 함께 풀어질 테인데 오늘은 좀 결론적이라 전체적인 것들을 앞부분을 이해를 다 했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인데 우리가 그동안 워낙 비본질적인 것에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쉽게 잘 못 받아들였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리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사람이 그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버림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선택됐다가 그냥 유대인이 워낙 선민 사상에 쩔어 있다가 그대로 살지는 않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던 걸 보면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절대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있는 돌, 기초가 되어지시고 실제 우리 가운데 가장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지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살아있는 돌같이 우리도 돌이다.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돌은 갖고 있는 느낌이 다르다 그랬죠.
얘기할 때마다 우리 그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실제로 그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그 신들러의 무덤에 돌을 하나씩 놓죠. 돌은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꽃을 놓지만 유대인들은 거기다 이제 돌을 놓거든요. 영원함을 놓는 거죠. 살아있는 영원함, 산돌이다. 그게 이제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리빙스톤 그러면 사람 이름이 먼저 생각나죠. 근데 이제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산돌이 되었다. 실제 우리도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같은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특별히 이 돌은 무엇을 위한 돌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돌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로 세워지는,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니버셜 처치로, 우주적인 교회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인 하나 되어진 교회로 같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를 짓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일반적 부르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 위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특별한 부르심도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부르심,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이 여정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역, 일, 이런 것도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나 또 어떤 일을 잘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그래서 온전히 연합하는 하나 되어짐, 이렇게 되어지는 집.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전략적인 용어로 볼 때 그것을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개인이 세워져서 그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뉴자연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한 유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유닛.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 그 앞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 제사장은 몇 세 이상부터 사역이 된다고요? 30세 이상. 20세보다 훨씬 많은 30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나이만 30세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겠죠? 그렇게 되도록 계속 준비해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뭘 해요?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말씀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 없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좁은 의미로 보고 있었던 게 많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뉴자이언은 각각의 거룩한 산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산돌의 반대말은 뭘까요? 죽은 돌? 썩은 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게 끼면 이 벽이 제대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거룩한 산돌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각각의 산돌이 되어서 이 뉴자이언을, 작은 뉴자이언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산돌들이 서로 모여져서 어떻게 돼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각자 그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조금씩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기 교회 벽을 특수 벽돌, 그 빨간 벽돌 있죠? 빨간 벽돌과 하얀 벽돌의 차이는 뭔지 아시나요? 색깔이 빨개서 차이다 이건 얘기겠지만 굽는 온도가 다른 거죠. 빨간 벽돌은 물론 재질도 다르지만 섞는 거 이런 것도 다르지만 흰 돌은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조족한다고 이렇게 안에 넣고 그 밖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벽을 세워가는 거지만 빨간 벽돌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게 게다가 이제 우리 보통 난로에 쓰는 불이 아무리 타도 괜찮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내화벽돌. 나 별걸 다 하네. 내화벽돌. 이런 건 더 높은 온도에서 벽돌을 굽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농담이 생각나서 여러분이 하얀 벽돌 될지 빨간 벽돌 될지 네오 벽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지금 베드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장면이 또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제 누가복음 5장인데 그 앞에 물론 한 번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쓱 지나가고 이제 5장 1절부터는 아예 예수님이 대놓고 베드로에게 접근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뭐 베드로전서 저 뒤에 있으니까 신약성경에 항상 이렇게 늦게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랑 같은 인물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별로 다 같은 인물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정 속에서 이때는 아직 어리버리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을 보신 거죠. 현재 눈에 보여지는 걸 본 게 아니라 참 위로가 되죠. 현재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늘에 창조되어진 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배에 예수님이 친히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는 누구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주 의도적이셨죠. 우연히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이미 아시고 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전 자꾸 이건 농담이 생각나서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잘 설교를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베드로의 배에 오른 다음에 야, 좀 뛰어라. 베드로가 노을 져갖고 뛰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 생생한 이 사건이고 그때 있었던 그 모든 분위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그물, 계속 그물을 얘기가 나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이 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계시가 이해되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면서 아 이게 신성한 그물의 사건이구나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한 사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그물. 결국 이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실제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 이건 진짜 신성한 그물이구나. 그런데 첫 번째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게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첫 번째 이 사건에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결국은 그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찌 보면 그가 아직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까 벽돌로 예를 든다면 지금 베드로가 아직 이 난로에 쓰는 내화 벽돌 불이 아무리 해도 그 모양이 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녹거나 이러지 않고 불보다 더 강한 그런 난로 안에 놓는 벽돌과 같은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 뭐죠? 흰 벽돌인 거예요. 흰 벽돌은 망치로 톡 치면 그냥 톡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베드로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벽돌이라고 이 벽돌 그냥 우리 난로 안에 그 내화 벽돌 거기다 놓고 쓰면 돼.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 벽난로 안쪽이 깨졌어요. 그거는 화력이 높아서 깨진 게 아니라 뭐죠? 안에 그 나무를 넣는데 너무 꽉꽉 넣다가 그 벽돌 완전히 치고 이래서 깨진 거예요. 그래도 기능을 하는 것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벽돌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뉴 자연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고난을 통하여 강하고 단단하게 하나님 쓰이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가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일어나는데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죠.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가 계속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물짜기 전략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만에서 배워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나온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물을 짜야 된다. 제가 이거에 그냥 전에는 이게 지금 뭐와 다른 거냐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이론은 뭐냐면 이 그물짜기 전략이 그 전에 있었던 이론 이런 게 없었고 부흥 이론이 대부분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하게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각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부흥의 역사로 간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자. 이런 쪽의 이야기가 거의 대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게인 1907이나 또 이런 그런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도 그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물짜기 전략으로 전략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 뭐죠? 개인재단과 가정재단. 각각의 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산돌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됐는데 성령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달라고 구하니까 주님이 응답은 하지만 찢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면 너무 짧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1년, 2년, 길어야 3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산돌이 아니라 깨진 돌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할 거, 각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준비되어야 돼. 개인이 산돌이 되어지고 개인이 그 한 유닛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로서의 뉴자연을 세우고자 하는 그것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그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룰 때, 연결되어 갈 때 함께 그물을 다 같이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이건 사실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어게인 107 했고 이 도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원리, 그런 소망함, 그게 뭔지 그분들을 비판하거나 뭐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과 여정이 끊임없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 준비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 그림이 더 정확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기도재단, 기도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 큰 그림과 함께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또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이제 보혈기도와 이후를 만들면서 이 메시지를 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 고향이 어디죠? 갈릴리. 그곳에 가서 다시 자기의 원래 직업, 본업, 어부가 다시 되겠다. 이러고 돌아가죠. 저는 그게 참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안에 상처가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주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아,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면에서 마음에 이미 자기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베드로에게 또 쫓아가시는 거죠. 어찌 보면 쫓아가는 거죠. 자, 읽지 않고 제가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아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주도하게 되어진 것도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2절에 제가 이렇게 나는 없애 빼버렸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더니 누가 주도했어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낚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밤이 꼬박 샌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을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장면과 너무 비슷하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진짜 얘들아 이랬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더니 이에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린지라. 순서가 거꾸로죠. 우리는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옷을 벗고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예의를 갖추려고 입었는지 벗고 있던 옷을 오히려 입고 물가에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먼저 간 거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 그물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켜놓고, 그러니까 모닥불이죠. 이렇게 켜놓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놓여있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0절이고요. 그럴 때 이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다. 근데 정말 다른 것은 11절 제일 마지막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가장 큰 차이점.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게 많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더라. 아마도 그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가 아마도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하나의 소설을 쓰면 그물을 많이 잡았어요. 그물을 많이 잡았대. 뭐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때도 많이 잡았는데 그때랑 비슷하네. 그러나 그렇게 그물을 던져라라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때 베드로가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었고 너무나도 확신한 거죠. 그래서 정말이야?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옷을 입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제일 먼저 갔던 것. 아마도 이게 그 다음 장면이 좀 그려지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수영을 해서 갔으니 예수님 먼저 만났을 거잖아요. 예수님 너무 반가워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자기 옷이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너무 반갑긴 한데 할 말이 없어요. 할
할 말도 하고 먹고 그 뭐라 그러죠? 면도 없어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예, 말할 만한 그 얼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닥불 앞에 그냥 앉았는데 주님은 고기 이렇게 구우시고 주님 그 앞에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그려지는 그림은 그런 거예요. 그냥 침묵 속에서 그냥 속에서는 막 끌어가는데 이런 아주 그 침묵 속에 이런 그런 장면, 이런 그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려져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라 그랬어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자, 이때 이후에 이제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그물이 찢어진다. 여기 또 그물. 그러니까 지금 신성한 그물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그물을 결국은 하나님이 짜시는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짜여지는 그와 같은 그물. 그런 의미에서 신성한 그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오늘 저희가 이제 뉴자연의 거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사람으로 연결해서 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짜시는 신성한 그물의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뉴자연이 여기서 이제 제 얘기 잠깐 드리면 제가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를 저는 하도 많이 경험해서 고기를 좀 잡았다 싶으면 그물이 찢어지네. 이거 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할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물 왜 찢어지지? 그물 찢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서운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 이따 결론을 얘기하지만 뉴자연과 관련된 큰 그림 속에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럼 이와 같은 뉴자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그물을 짜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성령이 마시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듯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걸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 이렇게 아니었고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바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3,000명이나 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새가족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가르칠까? 뭐 이런 거를 짜놓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늦은 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차별이 많았던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서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게 여전히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은 많이 구원받고 일본 사람은 조금 구원 왠지 경상도에는 많이 구원받고 전라도는 조금 구원받았으면 하는 반대도 있고, 이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사회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차별되어진 우리 안에 정서적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특히 바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제대로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그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사단에 의해서 분열되어지고 갈라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 스가랴 10장 1절이요.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럼 이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요 용어 자체가 이단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신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귀한 메시지들은 그 안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를 내리시는 소위 말하는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를 진짜 강력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이게 뭐예요? 갑자기 뉴자연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물을 어디다 던졌죠? 바다에 던졌죠. 네. 그 바다, 물론 이제 바다의 개념이 이제 유대인의 개념이 좀 다른 거죠. 네.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죠. 배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저랑 좀 수준이 다른데, 우리 아대 박사님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뭘 하나를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딱 갈고 그 위에다 얘기하고 그 위에 얘기하고 또 그 위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 다 알고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다 또 얘기하고 그 위에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층, 4층, 5층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들은 거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처음에 얘기한 걸 들으면 그런 얘기 했었어? 이렇게 되는. 이분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들이 진짜 이거 하나 곧 처음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그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는 이 직업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뭐래요? 바다. 바다가 뭐라고요? 이게 늘 거꾸로 얘기해서. 네.
상징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 그물을 내린지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내. 그림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 특히 소낙비와 같이 그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에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지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근데 하나님은 더 온전한 준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이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요.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인간의 혼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혼의 분별은 결국 뭐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건데 생각은 결국 어디로 쫓아가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다고요? 신비로 봤다는 거죠. 생명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안에 퍼져 넘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가기 시작했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것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가는 거를 이것도 별개의 작업인데 이건 이것대로 해야 되고 이것도 이것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더니즘적 사고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요즘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신학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으로? 개혁주의 신학으로.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또 뚜껑 열리면 안 돼요. 개혁주의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개혁의 본질에 가깝게 개혁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0년, 400년 전에 일어났던 개혁주의의 운동을 갖고 와서 그 관점으로 오늘을 일어나는 사건을 이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릇에 안 담아지는 거죠. 영적인 것은 신학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신학이 그래서 잘못됐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적 접근, 머리 중심으로 가는 그렇게 접근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은 그냥 뼈대라 그랬죠. 뼈대. 뼈대가 있어서 골격을 갖추지만 그 뼈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계와 그 다음에 또 이 혈통, 핏줄 이것이 같이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 논쟁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 의미가 우리는 전에는 굉장히 내가 막 어떻게 죽어 막 너무 힘들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막 이런. 근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속사람으로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아예 묻혀야 되는 거죠. 식물이 가장 힘든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자꾸 또 뽑았다 여기 심고 뽑았다 여기 심고 이러면 식물도 몸살을 낳는다 하잖아요. 한 번 옮길 때도 그냥 그곳에 딱 한 번,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딱 거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죽고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인유자연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크냐 작으냐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 커도 좋고 작아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느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땅에서 크느냐 작으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너 큰 교회 다녀서 작은 교회 다녀 이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나 개인이 준비되는 거 개인의 유닛 한 유닛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자연의 나타남의 특징들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이 유지돼야 돼요. 유니트를 이루어야 돼요. 유닛과 유니티는 다릅니다. 유니티는 이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함께 있는지라, 제자들이 함께 있죠.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 두 척이 그물을 같이 올리죠. 이게 이제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결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개인과 가정은 개별적인 재단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직장은 조직적인 재단이다. 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와 국가는 연합적인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재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재단을 세우자 그러면서 개인 재단의 내용을 갖고 여기다 얘기하면 이게 옷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지금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걸 하기 원하면서 밑에 건 안 해요. 개인 재단과 이런 건 없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냥 그물은 다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거 만드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지금 우리 탱크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혼자 개인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 개인이 시작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1월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DNA라는 2, 3 시스템을 만들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도 잘 안 됐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요. 아무리 막 스쿨에서 은혜 받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냥 혼자 딱 떨어지면 혼자 바다 가운데 혼자 세상 가운데 뚝 있으면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유니티를 이루어서 가야 돼요. 유자연의 특성이 이런 거죠.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되는 이게 지금 계속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우리가 이걸 많이 알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내 혼에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지정이도 그 영향권 아래에서 변화되기 시작해야 된다. 접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딱 캐치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 내가 옛날에
내가 5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5년 동안 그 후에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5년 전에 직진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직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민감함, 분별력과 민감을 갖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속 꾸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빛이 임할 때 이해의 빛, 사랑의 빛, 순종의 빛이 비춰짐으로 지정의가,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의 혼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로벌 문화에 접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럴 땐 유재현이 세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 얘기하면 갈라지기 이전 왜 그때는 싸움이 없었을까요? 성령으로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이야기할 때 우리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아유 아데프 박사님 말했으면 기본적으로 맞겠지 이걸 깔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 영적 아비의 분의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그랬던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 갖고 따지니까 이건 뭐 너나 할 거 없이 한마디씩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적절히 다루는 것이 필요한 거죠. 회개는 실제로 그 안에 말이나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영 안에서 진심 어린 변화예요.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죠. 영 안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주일날 이거 설교하다가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나도 교회다. 너만 교회냐? 나도 교회다. 이런 생각으로 싸우고 있는 건 아직 12살도 안 되신 거예요.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공의회, 의회라고 했죠.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유튜브로라도. 그래도 그 의회에 참석하려면 기본적인 자격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 1살, 2살에서 이게 지금 의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거기서 마이크 줬더니 내 초콜릿을 빨리 많이 갖다 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한 거라는 거죠. 의회에서는 지금 나라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 안에서의 변화. 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끊임없이 와야 되는 거예요. 탱크 안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아주 좀 새로운 접근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질문 안 하지만 그 왜 맞나요?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요. 어떤 부분에서 뭐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싸우자는 측면에서 도전을 하면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당신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살려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잘 분별이 안 되고 이게 맞다면 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굳은 각오와 그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시는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뒤에 팔짱 끼고 이거 맞아 틀려 마저도 그렇게 살 생각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질문하는 건가요? 굉장히 다른 얘기죠. 진정한 회개는 진심 어린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가르침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거는 처음에는 야 이거 이러면 좋겠다 이러다가 지금은 이러지 않고는 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이제 저도 너무나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많은 양의 성경을 읽고 절기 따라마다 막 금식도 하고 이거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 변화. 근데 어떻게 변화돼요? 그 가운데 영과 생명을 얻기 위한 거라는. 충분히 이해되시고 동의되시나요? 네. 우리가 십자가의 절기, 부활의 절기, 성령의 절기 이러면서 십자가의 절기에 나의 옛사람, 부활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절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뭘 얻어요? 빛을 받는.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빛을 받고 그 생명이 내 혼안해요. 어떤 면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변화되나요? 내가 아직 깨달지 못했어. 그러면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이건 내 안에선 그렇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이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못 깨달은 것은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굉장한 교만인 거죠. 이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존재 전체에 흘러 넘치는 것. 그럼 이것이 뉴자연에 갖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것, 이거 몇 번 이야기했죠. 부흥을 한창 외치고, 그 부흥에 대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부흥주의나 이런 내용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현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부흥이 짧게 끝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그 부흥의 주역을 누가 되느냐 문제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아,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걸 보면서. 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내 혼의 상태대로 반응하니까 이건 내가 먼저 경험했어.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그 많은 다른 제자들도 얘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들었겠죠? 그거 봤겠죠? 주님이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딱 이게 이제 분별력인 거죠.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님이 저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줬는데 제가 이걸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아유, 뭔 얘기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질 않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즌에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급하시면 우리도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급하신데 나는 성격이 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패턴에 같이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변가에 머무는 것, 영적인 만족감과 영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점차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발목, 무릎, 허리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허리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고기의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하고 그래서 홍해 건너온 것까지 인정하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까지 인정하겠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거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땅 들어가서 전쟁하다 죽을 수 있어. 들어가지 마. 차라리 광야가 더 나아.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광야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이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떡 잘라 먹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갈래 이러고 멈추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또 영적인 만족감, 나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여기에 머무를래.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이제 여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그다음부터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정상이겠지. 그리고 딱 올라가서 봤는데 딱 올라가서 본 순간 더 높은 산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올라오지 마세요.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이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다 그래도 올라와야죠. 그래야 그 산을 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의 은혜로 혹은 부흥으로 해변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하나의 미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동일한 거죠. 네. 이 뉴자연의 나타남.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면에서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이걸 어떻게 다 이루어 가야 되나, 이걸 내가 이룰 생각에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다 고민을 하셨고 끝났어요. 내가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넌 뭐만 하면 돼요? 성령께서 너 이곳이야 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거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뉴자연의 특징들, 나타남의 특징들. 그러니까 그물이 왜 찢어져요? 인간의 혼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물이 왜 찢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물을 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대로, 하늘의 지도대로 순종하여 나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와 같은 유자연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평생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시간은 그 시간 참 힘들잖아요. 이제는 그걸 좀 넘어서 딱 이거구나라고 앉으면 거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비록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거목이 되고 새들이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실제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이게 뉴자연의 특징이고 실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 급하게 움직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좀 빨리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설렁설렁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우리의 곁눈질하고 시간 여유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면서 이렇게 해볼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자, 이와 같은 유자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그물의 신성한 그물을 여러분도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여 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